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요셉이 유혹당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읽을 텐데요. 그 이전에 맹자에 나온 내용 한 부분 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해서 스스로 자조하고 그리고 절망하면 어떡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돕는다. 스스로를 돕는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신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끌려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왔고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 네, 요셉의 형통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의 끊임없는 유혹, 그리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순결을 지켰습니다. 자, 영화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 앙리 샤리에르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복수를 다짐하면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수를 포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닥친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복수를 내려놓고 사랑을 세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네, 정직과 순결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도 해야 합니다. 순간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이십니다. 때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가 요구하는 부당한 짓에 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요셉의 형통을 담는 그런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앙리 샤리에르처럼 복수를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요셉의 삶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정직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노래가 좀 재밌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보디발의 아내, 송미애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독백을 가사로 만든 노래인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9월 2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